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응답을 사모하는 모든 죄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병든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 땅을 기름지게 하고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생명의 대가 이어가도록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6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잘 보여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의 말씀들이 1절로 1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 언약을 성취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치유가 아닌 회복이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전부 연약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에 말한 대로 경건치 않았고 연약했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경건함에서 떠나면 약해집니다. 연약해지면 죄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노예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보다 강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노예 삶에서 자유함, 노예가 아닌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울 때에 바로는 모세를 깔봤습니다. 약한 자로 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 6장 1절에 강한 손을 더할 것이다. 바로 앞에 너를 신처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노예된 자들과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이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예에서 벗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자 그랬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사람을 노예 삼는 겁니다. 이제 8장에서 보겠지만 28절로 34절 보세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당도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서에 거합니다. 생명력 있는 삶, 빛 가운데 나오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다 자세히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묵상하겠지만 사단은 이처럼 강력함하여 우리를 노예 삼습니다. 이기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일이나 늑대를 피하는 방법은 목자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 귀신 들린다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을까를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어떤 해석을 내어놓았느냐, 이 세대가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경건한 신앙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술과 미신적인 일에 심취했다. 이단과 우상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술과 마술과 미신과 이단과 우상이 많이 창궐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노예가 된, 사탄의 노예가 된 정신병을 앓는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미혹의 영에 빠지고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면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노예된 상태입니다. 무감각해진 상태입니다.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영입니다. 경건한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크고 작게 그 정신적, 영적 지배를 당합니다. 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음란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질까요? 경건한 신앙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여기 보세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질병 또한 사람의 활동 영역을 그 병의 힘만큼 제한합니다. 큰 병부터 작은 병까지. 여러분, 우리가 감기만 들려도 얼마나 우리의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까? 노예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질병이 아니라 다 고치셨다. 다입니다. 주님께 나온 자는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열병에서 살펴봤죠. 장모의 열병. 우리가 바이러스나 감기는 병원 가면 됩니다. 그러나 꾸짖고 내쫓아야 될 영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은 다 고쳐주셨고 네가 왜 이렇게 됐냐 원인을 묻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는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를 노예 삼는 거 뭐겠어요?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을 때 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시는 메시아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예고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3장 4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공자, 맹자, 석가 누구도 마음에 또 이 말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떤 상태냐? 4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질고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약함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렇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욕심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이 가득 채워지고 강해지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단도 질병도 죄도 우리를 노예 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함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목자 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약함 속에 노예 속에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병원을 찾는 것보다 소중하며 더 자주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노예의 삶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목자 삼고 평생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시고 강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 기도하시고 가장이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 바랍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